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살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본 1절부터 17절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진술입니다. 1절에 보면 어제 살핀 이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관련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유대인에게 다 약속되어지고 소망 중에 바라던 오실 메시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다윗의 후손인가? 1장 16절 어제 본 말씀의 16절 1장을 가만히 넘겨가 보게 되면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표현의 기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서 있는 다른 절과 비교할 때 확실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5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의 표현은 전부 아버지에게서 아들 또는 손자 또는 증손자가 나타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16절은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달리했을까요?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요셉에게서 낳고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하는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요셉에게서 난 자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만 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으나 아직 동침하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세상에 잉태되어 나타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겠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죠.
2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에서 말한 꿈에서 들은 이제 천사의 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와 약혼을 유지하고 아내로 데려오라는 말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찾아집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혼인을 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곧 양자로 입양함으로써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오 법적인 요셉의 아들이 되므로 다윗의 후손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을 잉태하였는데 라고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하나의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법적으로만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입니다. 마리아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곧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레위 지파에 속한 엘리사벳의 친족이 맞습니다. 즉 그렇다면 마리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엘리사벳 레위 지파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마리아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마리아가 엘리사의 친족이라고 해도 부친의 관계가 아니라 모친의 관계가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유다 지파의 가능성이 있고 마리아의 부친은 유다 지파라고 하면 엘리사벳의 모친이 또한 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곧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의 증거 때문에 레위 지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는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일 것이고 또 엘리사벳은 모계적으로 유다 지파이므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친족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요셉을 따라서는 법적인 법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또 마리아를 따라서는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하며 다윗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미요. 부친을 따라서는 요셉을 따라서는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요. 모계인 마리아를 따라서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다. 이렇게 실현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과정을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일까요? 애초부터 유다 지파인 요셉에게서 그냥 나시면 그만일 것인데 왜 법적으로는 요셉에게서 유다 지파로 또 마리아에게서는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되는 과정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본문이 말한 두 번째의 주요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방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되면 요셉이 유다 지파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어져서 예수님이 그러하다 단순 명확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두 번째 단락인데 예수님의 이름과 관계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의 메시아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21절에서 보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인데
현세적이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그 표현을 분명히 해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영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의미가 바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갑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낙원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 후로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주의 징조 아래 살아갑니다. 징후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가능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 오심과 관련된 내용과 바로 직결되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약속된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곧 처녀에게서 오시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지파인 요셉에게는 나시지만 법정적으로 유다지파에 속한 다윗 후손이 되어지면서 또한 혈통적으로는 유다지파인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어 다윗의 후손 되시는 과정을 따라오신 것입니다. 왜 처녀에게서 나셔야 했는가? 왜 메시아 오실 때 이사야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 참 사람이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참 사람이며 참 사람이신 그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서 나지 않으셨다면, 즉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마리아인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기적의 놀라운 출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그분이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나아가는 일에 전혀 인정받기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남자인 아버지와 여자인 어머니가 함께 누우심으로써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방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인 양 높임을 받았다라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자로 하나님 되셨다. 이런 식의 잘못된 왜곡된 신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되어진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이적으로 출생하셨다라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과연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언약에 주어진 메시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의 죄를 사하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진실하게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이 비록 유다 지파지만 그의 혈통을 예수님은 따르지 아니하고 법적으로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다 지파인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속죄가 단순히 무마하여 죽으셨으나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기에 충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마리아의 몸에 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연관되어져서
여러분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와 그리스도의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미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신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는 뚜렷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은 은혜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으니 은혜의 영광이요 진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의 영광과 진리의 영광을 볼까요? 우리가 읽는 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소망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그 또한 대망으로 기다리던 메시아의 약속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 앞에 충격과 놀람이 있지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마리아 또한 그랬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오심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겸손히 받게 되어집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는 두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다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통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계속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선한 뜻,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찬송케 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하루에게 아름답게 잘 드려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이 내용에 따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적용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